오늘은 금요 성서정과 대림절 넷째 주 맞이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대림절 넷째 주 주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림절 우리가 4주간 성서정과 구약 본문을 보면요. 구약 본문의 많은 부분이 이제 예언서 말씀으로 되어서 그 말씀이 신약 본문에 어떻게 성취되었나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구약의 인물들 이야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대림절 기간에 처음에 노아 이야기가 나왔어요. 창세기에 노아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룻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오늘은 다윗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노아, 아브라함, 룻, 다윗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로 제가 연결해 놨습니다.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룻, 다윗. 물론 이 앞뒤로 그리고 중간에 또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네 사람이 나왔으니까 네 사람을 연결해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고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인 거예요. 족보라는 겁니다. 노아가 받은 약속을 한번 보시면 아담이 최초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홍수 이후에 다시 갱신해서 받습니다. 노아는. 그래서 또 새로운 창조처럼 노아는 아담의 약속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그대로를 다시 받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보다 구체화돼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아주 구체화돼서 나타나요. 그리고 룻은요. 룻은 하나님께서 직접 룻에게 약속을 하시진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었고요. 그런데 이 룻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받았고 그 약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결심했죠. 그렇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룻,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룻기 마지막 절에 나오죠. 다윗의 조상이 돼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제 룻기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 이 약속을 다윗이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왕의 축복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룻, 그리고 다윗. 다윗이 여기에 딱 들어가면서 이 계보가 어떤 계보가 되죠? 왕의 계보가 됩니다. 노아의 계보, 노아를 통해서 받은 그 언약, 아브라함이 받은 것, 룻, 여기까지는 그냥 약속을 주셨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다윗으로 연결되면서 이 약속이 왕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왕을 또한 예비한 왕이 약속된 그런 언약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보는 왕의 계보가 되죠. 다윗의 왕으로 등극하면서요. 그리고 룻도 다윗이 있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계보를 이어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룻기가 진행되는 동안 참 충성스러운 며느리, 착한 며느리구나, 믿음 좋은 여자구나 이렇게만 봤고, 그러다가 아이 낳아서 그래도 위로받고 잘 살았구나 이런 이야기로 끝날 수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다윗의 조상이라는, 다윗의 증조할머니라고 하는 얘기가 딱 나옴으로 인해서 룻이 왕의 계보를 붙들었던 사람이구나, 왕의 계보 안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룻이 붙들었던 약속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노아, 더 나아가서 아담,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쭉 이어져서 왕의 축복이 담긴 약속이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다윗이 약속의 최종점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죠. 우리가 노아, 아브라함, 룻, 다윗에 이어서 이은 계보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유는, 우리가 노아, 아브라함, 룻, 다윗은
거기까지만 보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 유대인의 족보구나, 유대인의 역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자꾸 들여다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닌 것은, 거기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이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온 것인지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단지 유대인의 왕의 계보가 아니었고 온 인류의 계보고 믿음의 계보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은 유업이 어떤 축복이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 땅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인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붙들었던 그 약속이 단지 자기만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한 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구원의 방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게 되었던 떠났을 때 받았던 축복이 이 세상에서 단지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룻이 붙들고 살았던 약속이, 그리고 다윗이 굳건하게 믿었던 그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구원의 약속이었는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의 계보의 의미를 우리는 확연하게, 분명히 확신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구약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이 약속이 예비되었다는 걸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물론 그 당사자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룻이나 다윗, 이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살아생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체적으로는 몰랐을지라도 그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약속이었으며 그 약속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는 것은 신뢰했죠.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붙듭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났고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 믿음의 그 말씀 본문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떠났고,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지는 상상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걸 붙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서전과 본문도 보시면 다윗이 이 약속을 붙들고 자신이 특별한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후에 다윗 왕은 장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기에, 그리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뭔가 지금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장막에 들어가서. 근데 그 앞에 보면 그 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본문 앞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서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쳤으면 좋겠다. 나단 선지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이렇게 좋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계시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나단은 그것에 대해서 좋게 여겼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썼던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윗, 너는 너의 집을 내가 뛰어나게 할 것이다. 빛나게 해줄 것이다. 원수로부터 널 보호할 거야.
지켜줄 거고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요. 자손 대대로 그 후손까지 튼튼하게 보존하도록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자, 이 약속을 다윗은 듣고 나서 지금 장막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주님 앞에 감격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자기는 지금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있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도 뭐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전 짓겠다고 한 것뿐인데, 그 말을 했다라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더 그 축복으로 약속을 해주시니 그것 또한 또 감격인 거예요. 감격에 감격을. 다윗은 지금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약속만 해주셨는데도 감격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약속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뭐 약속 이루어져야 감사하지,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지금 다윗은 약속 받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격해서 장막에 들어가서 지금 아마 울며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누구기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합니까?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만 받았는데도.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저 감사하고 그 자체를 아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다윗이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다윗이 받은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이렇게 이것을 정의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장차 제 집안에 말씀하신 것도 부족해서, 그러니까 제 집안에 약속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강령을 주셨습니까? 아니, 저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 인류의 대강령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대강령. 오히려 쉬운 성경이 조금 말이 어려운데, 개정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먼 장래의 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먼 장래에 일어날, 인류에게 일어날 큰 일들까지도 나에게 약속해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면서 지금 너무 감격하는 거죠. 먼 장래의 일까지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면서도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자신의 받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죠. 그는 그냥 한 시대를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지금은 알겠죠. 하늘에서 알겠죠. 근데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대강령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그 혈통에서 태어나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룰 자손이 되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이걸 혈통적으로 약속을 이어받아서 그 약속을 이루는 자로 섰는데요. 이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는 혈통적으로 이것을 이어간 게 아니라 그의 영을 보내셔서 그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약속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태어나고 영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은 다 예수님의 자손이 되는 거죠.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게 하셨단 말이죠. 혈통적으로 다윗에게서 태어났지만 그 이후부터는 영으로. 그러면서 이 계보가 이스라엘 역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역사가 아니라 이것이 인류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런 역사라는 것, 구원의 계보라는 것들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 전체에게 퍼지는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보는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이 되었고, 노아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룻이 붙들었던,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인류를 구원할 약속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 담겨 있는 이 생명의 유산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모두 이 계보 위에 올라갑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가서 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그 축복, 그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약속을 보면서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룻이 붙들었던 약속을 보면서 이 약속이 나도 붙들어야 되는 약속이구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보면서 이 복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 노아에게 주셨던 사명이 바로 나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붙들어야 되는 사명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을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을 받은 자들은,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업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요. 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얼마나 큰 복된 소식입니까? 유업을 받았다. 하나님께 유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모든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신비로움과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길과, 그렇지만 이것을 선언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증거하셨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 시대에 약속을 받아서 그의 자손까지 안전과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죠. 그 복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업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우리에게 이것을 받고 우리는 이것을 또한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 안에서 안전과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유업을 누립니다. 주의 영을 받으십시오. 그 안에서 새롭게 하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도 세상을 향하여 이걸 전하며 새로운 자손들로 약속을 받은 자들을 계속해서 낳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당연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앞에 나오잖아요.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 아래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헛된 가르침 아래에서 종노릇을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종노릇이 뭐예요? 그냥 그거 따라갔다는 거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누구예요?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 헛된 가르침이 뭡니까? 세상의 가치인데 자기만을 생각하고 물질만을 좇도록 살아가게 했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했던 것.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니까 내 것을 움켜쥐어야 하고 다른 이들 것도 할 수 있으면 뺏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 것을 못 뺏게 하려고 성을 쌓았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다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에서 거절하고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뭘로 끝나요? 심판받아요. 그 심판에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 아래서 우리는 종노릇하다가 그냥 죽을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 아래서 종로로 타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부터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리신 거예요. 자신이 이 세상의 아래에 모든 자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 끌어올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끌어올리려고 자신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올려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헛된 가르침 아래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였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 죄 아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종,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존재였다. 그런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존재적으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는 죄의 종이었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였고 썩어질 존재였고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 형벌 가운데 빠질 자였고 그 안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헛된 가르침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의의가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영원한 약속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 보배, 예수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그걸 고백하는 거죠. 받을 수 없는 내가, 세상의 헛된 가르침 아래서 종로로 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 것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이것을 아는 자라면 결코 다시 죄의 종로를 타는 대로 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종노릇의 고통스러움을 아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주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종노릇 하는 일을 그리워할 수 있겠어요? 아, 그때 종노릇 하면서 먹었던 거, 그거 맛있었는데.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종노릇의 고통, 종노릇의 종말, 영원한 형벌의 무서움을 안다면 어떻게 거기를 그리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그걸 느끼지 못했어도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이것이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영원 형벌이 있다고 한다면, 지역 형벌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거기를 또 갈 것을, 거기 있었던 걸 좋았다라고 종로로 탈 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종로로 탄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이 서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고요. 자신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 정말 내 가운데 거듭남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니, 그러면서도 어리석고 무지하게 지금도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종노릇 한 데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처럼 주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우리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확고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께서 위대하십니다. 주님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나는 다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진리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인 거죠. 다윗이 특별한 존재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더욱더 큰 비밀을 가진 자, 특권을 가진 자예요. 하늘나라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저 세례 요한보다 다 위대하다. 우린 그런 자라,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대림절 기간 아닙니까? 대림절 기간이 뭐예요? 주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유업의 진가를 이 대림절 기간 더 깊이 묵상하십시다. 남은 대림절 기간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유업을 받았는지를 더 한번 기억하십시다.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아, 세상이 헛된 가르침 투성이구나. 그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는 살아났구나. 그걸 보십시오.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임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썩어질 존재였고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있었으며 죄의 종으로 살아갔었던 그런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이제는 장차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서 벗어난 자로서, 할렐루야,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 아래 종노릇한 데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녀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늘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리고 그 유업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런 존재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됨에 감사하며 내가 헛된 가르침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오늘도 주님의 유업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얼마나 큰 은혜이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여 주셔서 주여 그 복음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하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사랑과 은혜들을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간구하는 영혼들, 믿음의 주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치고 사는 영혼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깨워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있어
아니요 집을 물려줄 것이 아니요 땅을 물려줄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줄 자 되게 하소서. 그 안에서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 돈을 벌기 위하여 하나님의 애를 쓰고 있는 그 불쌍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살리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행복케 하시고 행복케 하시고 확신 가운데 있어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서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과 계보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로 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능력들을 은혜 논전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간구하는 자 건강하게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는 자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웃혀주시고 확신케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유업 하나님 인간의 말로 그것을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것을 보게 될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주님의 영으로 하늘의 유업을 바라봤고 경험하여서 그것을 놓치지 아니라고 인생을 다 그 앞에 나아갔으며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성도들 하늘의 그 유업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보게 하시고 거듭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특권과 하나님 이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영원 형벌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족보 계보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음의 하나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